1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온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전부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초태생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이해하려면 이 초태생이 뭘 말하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초태생은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 맞죠? 그래서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은 그 출애굽할 때 죽음에서 건짐받고 살아난,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한 번 더 읽으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요, 구원받은 첫것, 초태생들의 모임이라 그 말이에요. 예. 장자가 첫거 아닙니까? 예. 초태생이잖아요. 누구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는 첫것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첫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집안에서 막내든 말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가 됐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 첫 겁니다. 뭐 집안에서 무슨 뭐 서열이 어떻게든 관계없이.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초태생, 즉 장자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예, 장자답게. 애든 어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장자로 보시기 때문에, 초태생으로 보시기 때문에 장자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당시 이 살아남은 첫 것들이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듯이 오늘날도 첫 것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천열매도 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두는 첫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 것으로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든 첫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으니까 죽음에서 구원받은 모든 첫 것들은 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돌려질 대상입니다. 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거라고 하니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세상을 막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같은 돌리라.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샀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라는 거예요. 핏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뭐 돈 주고 산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 샀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날 산 분이니까. 최성은 어디 갔나? 그렇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분이 핏값 주고 날 샀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바뀐 거거든, 구원은. 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인으로 알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던 사람이 오늘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 그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막 사는 게 뭐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구원 뭐 이제 받았으면 따놓은 당사이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주인이던 사람이, 그래서 세상 시키는 대로 다 먹고 마시고 할지 못할지 다 두고 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꿔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하던 그런 일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주님 거라는 거, 초태생이라는 거, 하나님께로 돌려진 대상이라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다 누구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주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을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1호가 중요해요. 1호. 그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1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메달 10개 타도 금메달 하나만 못해요. 순위에서 밀립니다. 여러분 그 전화기 발명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화 오는 소리를 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알렉산더 그레햄 벨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 전화벨 소리를 그냥 벨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그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 발명 특허를 냈습니다. 신청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딱 1시간 뒤에 똑같은 발명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 특허 내려온 거예요. 막 뛰어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에리사 그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리사 그레이. 그 사람이 1시간 늦은 이유가 뭐냐면 아침 일찍 특허를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뭘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 좀 해달라고 무슨 뭐 못을 바꿔달라는지 하여튼 그 잠깐 봐주고 오다 보니까 벨보다 1시간이 늦은 거예요. 뭘 하려면 개인 일이 앵모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1시간 늦었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해요. 그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은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그 사람이 뭐 1시간 늦었는지 그런 건 뭐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94년 6월 7일 날 국민일보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스크랩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2등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가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그 집회 때 전복기 1호잖아. 무슨 1호라고 나가라니까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1호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세요. 뭐든지 남보다 일찍 기념비적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호가 중요해요, 1호가. 예물도 뭐 선포되면은요, 그냥 미적미적 하지 말고요, 즉각 1호로 한번 하자, 1호.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에 제일 먼저 남습니다. 아니, 나도 1호가 남더라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호더라고. 1호로 남으면 하나님 기억에 또 1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1호가 됩시다. 1호가 됩시다. 1호.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7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봉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교봉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그래서 7일간 예배 드리는 동안은 성의 기간 중에는 유교병하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린 건데, 유교병과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말게 하라. 먹고 안 먹는 것도 제치고 눈에 띄지도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전혀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의 안에 그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이 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풀으셨습니까? 잘못된 교훈이다 이렇게 해서. 그 누룩이 잘못된 교훈이다. 예수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다는 거, 그거 말고는 그 잘못된 교훈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둥, 율법을 지켜서 뭐 구원을 받는다는 둥,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둥, 뭐 자살죄는 생명에 관한 죄라 무슨 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둥, 그런 얘기들. 그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보혈의 공로를 물타는 거예요, 전부 다.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해놓으신 그 공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지. 대단히 잘못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서 누룩까지 퍼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켜져야 되거든. 출애굽기 13장 7절.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그런 이론들이 잘못된 이론들이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교회 보전입니다. 예. 오늘날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느냐 하면요. 그런 잘못된 교훈이라든가 신학, 특히 잘못된 신학. 그 듣지 말아야 될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누군가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서 막아줘야 되는 건데 그냥 대체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학자의 말이니까 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비춰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잘못된 이론을 많이 배우면 뭐하나. 그래서 아무튼 예수만을 믿는,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순수한 복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순결성을 잃어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처녀는 무슨 뭐 육체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면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그게 이제 음란한 상태라. 잘못된 교훈이나 누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나 혼자 될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별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방어가 돼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걸 눈에 띄지도 않게 해야 돼. 그런 말이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교회를 확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 20배 이상이든가 이제 키우시겠죠.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6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신천지 뭐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교회가 무슨 뭐 영향을 받았네 무너졌네 뭐 우리 교회 입장하지 말라 이런 소리 막 써붙이죠. 그 교회가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 문제 분명히 해봐요. 어떻게 가서 들러붙는가. 그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은사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방어하는 거는요. 그런 무슨 심 가지고 무슨 뭐 이론 가지고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방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포로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은 제7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말씀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주일날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7일 절기가 그겁니다. 예. 우리에게 된 요구는요 다른 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예, 첫째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피를 바르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죽음에서 벗어나라는 게 첫 번째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 시킨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돼 교회는. 그래서 우리 생소은혜협회 서울교회는 구령과 예배 성공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뭐 다른 일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두 가지가 중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가르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녀에게 소망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셔요.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 참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 여기 데려다 놓는 거예요. 참 어렸을 때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이런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동네 맨 장로교회나 있었지. 난 그 목회할 때도 아니었고. 특히 그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하신 일을 얘기해 주라고 했으니까 하신 일 중에서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건져내신 것. 구원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지런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애굽에서 나온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6월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기가 나온 체험이 없는데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이 나온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게 없는 걸 줄 수는 없거든요. 내게 있는 거 그냥 주는 겁니다. 이걸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도 하나님의 6월절에 대해서 자라난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이제 애들을 그냥 다 사역자를 정해서 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 오늘날 교회들이 그 일을 게을리 하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 대부분 복음이 없어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복음이 있는가. 육체적인 힘은 있는데 애들이 체격은 멀쩡한데 속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휩쓸려 다니기만 하지. 전혀 버티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운 젊음을, 힘을 헛된 데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부모든 교회든 그 자라나는 후손들에 대한 그 올바른 영적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교육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년이가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뭐 누가 일을 하든 간에 하여튼 계속해야 돼요. 이걸. 계속해야 돼요. 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다는 다 대속할지니라. 예. 앞서 초태생, 첫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모든 초태생, 즉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대신 죽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성경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 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초태생,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자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피의 효과를 믿어야 돼. 다른 거 믿지 말고 내가 뭘 하니 많이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분이 흘리신 피, 그 효과만 믿어야 돼. 어린 양의 대속의 줌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믿음은 그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종교는 전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조화의 조화. 꽃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첫 것,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대속의 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어. 그분이 돌아가신 목적이 내 대신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 내 대신 죽으셔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초태생, 즉 하늘의 장자의 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앞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왔잖아요. 12장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4절에 16절. 장래에 네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일에 대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본인 자신도 어떻습니까?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서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말해서 왜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답은 뭐냐면 진리가 하나라서 그래. 진리가 하나라서. 애굽과 가나안 땅 두 가지가 다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애굽, 가나안 땅 다 인정하는 두 가지가 다 진리일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하나니까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맞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유에서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주일날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진리 따라 움직이세요. 교회를 정한 거랑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보기 싫어서 그럼 거기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 가도 기분 나쁜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가서 시험 또 듭니다. 그러나 진리가 안 맞으면 옮겨야 되거든요. 그거는 100% 옮겨야 됩니다. 그거는 감정 때문에 뭐가 기분 나빠서 섭섭해서 누구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옮기진 마세요. 옮겨봤자 또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예, 일부러 돌리셨다 그 말이죠. 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조금 돌아가는 길도 나중에 보면 가장 맞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안전한 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보면 위험하니까 마음이 상할까 봐 돌리셨다 그 말이거든. 안전한 길로. 빠른 길이냐 늦은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빠른 길을 원하거든. 나부터이라도. 우리 항상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다. 가까운 길이라기보다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은 아니에요. 좀 오늘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조금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가깝고 쉬운 길만 찾으려다 보면 오히려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생각이 중요하냐. 그렇게 되려면 꼭 알아야 될 게 우린 영원히 거할 집이 따로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거할 집이 따로 있다는 게 알아질 때, 믿어질 때 그때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영원한 집이 있다고 믿는 건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영원한 집이 따로 있다. 내 시민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게 믿어져야 그래야 이 땅에서 곁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그러므로 이 요셉이 일생 동안 왜 이렇게 제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 유혹이 들어와도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네.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을 때 그 유언을 내 뼈를 애굽 땅에 반드시 메고 나가라. 너희 백성들이 언젠가 나가게 되는데 나는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언젠가 반드시 내 뼈를 메고 나가라고 그랬거든. 자기 영원히 거할 곳이 이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갈 때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영적인 땅으로 날 메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으니까 평생을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주제가 뭡니까? 이 세상을 올바로 살려면 현실 도피가 아니야 이게. 영원한 하늘나라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땅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 요셉이 마지막 딱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내가 살 땅은 거기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영원한 본향, 즉 살 집이 저 하늘에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길을 헤매거나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갈 데가 따로 있는데 뭘 그래. 그런 사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의 삶을 사는데도. 그게 없으면 흔들리니까. 그게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보이는 건 눈밖에 이 세상밖에 없는데 보이는 건 애국밖에 없는데 거기서 모든 걸 걸지 않겠어 그 사람이. 그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그걸 놓을 수 있는 거거든. 그 바로 모세가 그래서 놓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 왕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러나 자기는 따로 집이 있다는 거거든. 그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놓겠습니까? 땅에는 모든 게 다 안 돼. 모세도 그랬고 방금 말한 요셉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소망의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할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기 믿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영원한 현실은 거기에 가서 있는 거거든. 진짜 현실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다 허상입니다. 허상.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그 땅에 우리에 들어가는 그곳은 그것이 이제 현실인 거예요. 현실. 진짜 현실은 거기서 벌어져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우리 주님이 되시면 우리 부모님이 되시면 그 시간부터는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과부도 아니에요. 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런 감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어? 근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내려갑니다. 사막은.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난로. 하나님이 난로가 되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맞춤복으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내 생각과 좀 틀려도 내 생각이 좀 안 맞아도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꼭 맞는 맞춤복이에요. 그게 내 꼭 맞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춤복 역사가 일어나요.